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방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주의 부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일어나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천국이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3일 예배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직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자 불의한 자들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에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모니터를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랑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자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죽은 자의 모습이 자는 자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는 자는 잠을 자다가도 아침이 되면 깹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 또 죽음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계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이 진리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이나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믿는 분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그들의 장례식에 와서 조문을 하는 분들을 보면 슬퍼하는 분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이나
다른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이별로서 사람으로서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는 이제 다른 세계인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 부활 때까지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믿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오신다는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역을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함과 또 새 생명 주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그의 다시 오실 때 그로 말미암아 함께 데리고 오셔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행사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거의 매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전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중요하면 매 장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한 이유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30년간 세상에 사시고 3년 반 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이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찬송가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이 찬양처럼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먼저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비밀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이 사라질 정도로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떠들썩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일이 있을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 또 사람들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아벨부터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왔다 갔습니다. 그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어날 일이 17절에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두 번째 일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또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휴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금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부활은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의 소망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위로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미 믿음으로 먼저 살고 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고 생각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주었던 대제사장들의 말을 따라서 제자들이 도둑질하에 갔다고 그렇게 지금도 이스라엘은 퍼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그러한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단장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또 여러분 남은 주간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또 한 달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내일 3시간 신유돌파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소망 가운데 주의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까지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나타나는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은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주 예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주를 맞이할지 아니면 죽은 이후에 맞이할지 알지 못하나
끝까지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우리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